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때로는 두렵고 죄송하고 때로는 어찌할 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들을 때 우리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동 감화해서 우리 삶이 하나하나 주님께 변화되는 삶을 만들어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높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넓게 알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저희 가정을,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비추어 보아서 잘못된 것은 고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상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길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러분 그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어저께 저희들 읽은 말씀에 보면 28장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 함께 갈새 그들이 언제요?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지금 언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밤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일어난 일이 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 성경에 있어서 밤은 영적인 어두운 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황을 말씀할 때 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한번 그 구절 한번 볼까요?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 구절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인 말씀인데요. 마지막 최후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 주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그런 장면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이제 한번 보실까요? 2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우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라고 하고 예수님 품에 의지해 누워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였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그 당시에는 몰랐다 그 말이죠. 이 일이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난지 그 당시에 몰랐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자,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언제라고요? 밤이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관주 성경, 구약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 말씀이 있는 걸 이렇게 보면 그 밤이러라고 하는 그 주석을 달아놨는데 사무엘상 28장 8절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관주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행동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밤에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누굴 찾아갔죠? 엔돌 무녀를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마치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러 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로는 신앙이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은 어떻게 해요?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려는 게 여기에 뜻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굉장히 다급하잖아요. 자기 드디어 엔돌의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냈습니다. 노인이고 겉옷을 입었다. 이게 사무엘이 확신하구나. 근데 사무엘의 음성은 들리는데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그렇게 앞에서 표현했어요. 그래 이제 사무엘이 너 왜 나를 불러내 가지고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느냐?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이런 일을 나에게 묻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노인이 개박스러운 거예요. 죽었으면 이제 조금 사울을 용서해 줄 것 같고 부드럽게 나와서 좀 뭐 위로도 해줄 것 같은데 일국의 왕인데 말이야. 체면도 있지 그래. 자기가 세워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다 사울이 급하면 야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내면이라는 것은 어두운 밤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밖에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뭐 헐렁헐렁하고 대강대강하고 그렇게 넘어갈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 놓였던 이 마음, 근데 이 죽었고 나서도 홀령이 왔는데도 풀리지 않아요. 죽음의 상태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아요. 전혀 다윗 사울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너무 사무엘 앞에서 자신의 철저하게 버림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영적인 파탄 상태가 되었다.
자기가 절망해서 제가 너무너무 급해서 이렇게 당신을 불러냈습니다. 블레셋은 공격해야 되지요. 군대는 나왔지요. 하나님은 떠나신 것 같지요. 제가 선지한테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저에게 대답을 안 하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답이라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랬죠? 15절에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 해서 내가 왜 내게 이런 데를 내게 왜 묻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등을 돌리셨는데 16절에 그랬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난 내 대적이 되셨는데 내가 왜 네 편에 서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의 등을 돌리셨어. 그럼 내가 하나님의 등이 돌리시는 내가 네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이냐? 마치 그런 것 같이 아주 잔혹한 것 같은 아주 엄격한 그런 위험 있는 말씀을 사무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았을 때 사울에게 내렸던 그 엄한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서 너의 이웃 다윗에게 이미 주셨다. 그렇게 주셨다. 그래. 자, 그러면서 마지막 법정 마치 최후 그 재판석에서 판결을 내듯이 선언하는 것이 18절 19절에 나와요. 자, 18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심으로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나는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죽음의 세계에 있잖아요. 너도 내일 죽음의 세계에 있을 것이다. 사망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망 선언. 살려달라고 하는데 사망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생전에 선포했던 그 선언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재확인하는 거예요. 재확인하는 거예요. 조금 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서 지금 도움을 구하려고 왔는데 더 그냥 거기다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죄 판결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18절에 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0장과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지금 공격하러 왔을 때 네가 좀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공격해라. 근데 7일째가 됐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급하니까 막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쟁은 일어날 것 같고 지금 어떻게 하랍니까? 빨리 제사 드리고 빨리 시작합시다. 당신이 제사 드리면 됐지. 뭘 사무엘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자기가 드리지 말아야 될 제사를 자기가 사무엘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뭐 목사가 설교 안 하고 뭐 축도 안 하고 그럼 뭐 되지 뭐 우리가 하면 되지 말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잖아요. 와서 왜 당신이 이렇게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아요.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변명을 자꾸 합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는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그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너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그의 흔적을 남겨놓으면 그것이 너의 삶을 공격해서 너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사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이방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이방의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완전히 소멸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들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울을 위한 거고 사울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거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것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거기에 아각 왕도 살려두고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판단할 때 어때요? 야, 이거 쓸만하네. 근데 왜 하나님 왜 이거 버리라 그러는 거야? 왜 이거 다 죽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 어떻게 다 남겨놔요. 여리고성에 공격해가지고 갔을 때 누가 그랬어요? 예?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좋은 거 생각하니까 그걸 자기 창고에다가 숨겨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옆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사람의 칭찬을 받고 하니까 자기도 그거 시기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 자기 밭을 사가지고는 숨겨놨다가 어떻게 해? 자기 삶이 작살이 나잖아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은 밤이에요. 밤에 거룩한 일이 나지 않습니다. 문화의 세상의 것에 다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치고 그런다고 그 밤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고요. 낮에 살아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말은 행동은 살지 않으면서 말과 그것은 그럴듯하게 행동해서 하나님 보시기 그럼 하나님을 또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작은 일부터 해야 돼요. 구체적인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일부터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구미에 갔는데 구미에 한국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국교회를 제가 한번 저를 초청하셔가지고 헌신 예배를 가시는데 그 구미 시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구미시에 한참 선산 쪽에 붙어 있는 그 고야라는 그 읍에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지금 20년 이상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를 참 이렇게 산 비탈에 이렇게 지었는데 아주 교회를 예쁘게 지었어요. 근데 어저께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그 목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는데 교인들이 굉장히 교회 생활에 즐거워해요. 주로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게 또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탁구도 할 수 있는 거기 와서 교제도 하고 여러 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서로 교제하면서 신앙 1대1도 성경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고 삶을 나누는 이런 모습이 그래서 집에 안 간대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는데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고 삶이 즐겁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악을 죽이는 거예요. 내게 복이 있을 때 그거 내가 차지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우상 숭배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울처럼 굉장히 위대한 신앙생활과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똑같이 위기에 처했잖아요. 다윗도 지금 상대방 블레셋에 가서 지금 아기스 왕한테 붙어가지고 목숨을 달랑달랑 하고 있는데 지금 거짓말하고 이중프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점점점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사울은 지금 현재 왕이에요. 실권자예요.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점점 멀어집니다. 현재 모습은 누가 더 힘이 세요? 사울이 훨씬 힘이 셉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사울은 하나님으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면 할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는 건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사울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신도 우리들에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20장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1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게. 그 다른 신들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성들 미모 건강 여러분 그게 신일 수 있어요.
오늘날에 전부 다 거기에 목마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름답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좀 덜 아름다우면 좀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됐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저희 모교에 그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조문을 갔었는데 집사람한테 그 조문을 갔는데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차려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 장로님들이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교회장으로 하는데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렇게 조문객들을 받고 있어요. 갔더니 전부 다 제 후배들이 다 장로예요. 다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그 후배 장로 중에 하나가 대학의 교수로 있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 부인이 이제 정권사라고 있어요. 근데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권사 보톡스 맞았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사람 여보 나도 보톡스 맞기를 원해. 아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나는 당신 뭐 보톡스 안 맞아도 주름살 있어도 나는 더 좋다고.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 여보 보톡스 맞았는데 그 아주 둘이 가깝게 지내던 사이거든. 그분도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얼굴이 근육이 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그래.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젊어 보여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근육이 잘 안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외모라는 게 사람에게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취, 뭔가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취를 해야 돼. 뭔가 목적을 달성해야 돼. 이런 성취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취 안 되면 막 좌절하고 그런 사람이죠. 이런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를 이루었냐 이루지 못했냐. 그럼 이루지 못했으면 어떤 사람 다 돈 벌어야 돼요? 다 성공해야 돼요? 다 목회가 막 일치 성장하고 다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시골의 교회들이 점점 죽으면 그분들은 목회 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다른 것을 내 삶에 두는 삶의 방식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그게 사울의 방식이라고 말이에요. 권력을 차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권력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현대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래서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끊임없이만. 여러분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계속 우상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건강, 장수, 권력, 미모, 성취, 나 자신 이게 우상이에요. 이런 가장 큰 우상이 납니다. 딱 사람 앞에 가지고 결국 가서 뭐가 이제 자존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존심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우리 대부분이에요. 이런 게 다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삶 속의 중심에 세워놓고 내 삶의 중심의 의자에 누가 앉아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앉아있거나 아니면 우상을 앉아놓거나 그래서 그걸 섬겨가지고 거기서 내 즐거움과 내 삶의 목적을 두는 경우는 사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 앞에 축복을 선언하는 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회개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때라도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사울이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최후 통첩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 20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정말 버렸구나. 완전히 기진맥진한 거예요. 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진맥진하고 땅에 떨어엎여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평생 안 듣더니 누구 말을 들어요? 엔델의 우상 말은 듣네. 먹으라는 또 먹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렇게 참 어떻게 뭐랄까요? 참 애매모호하고 비참하고 그렇습니다. 가련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가련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심히 고통을 보고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제가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제게 왕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엔돌에서 제가 사무엘의 혼론까지 불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제 말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떡을 조각에 가지고 왕에 드리는 거 잡수시고 기력을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이 거절을 합니다. 23절에요.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신하를 여인이 강권해. 그러니까 드디어 일어나 침상에 앉습니다. 여인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급히 가루를 잡아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구워서 사울 앞에 갖다 드리니까 그 앞에 내놓고 먹습니다. 근데 먹고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25절에 그게 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밤이었다. 여러분 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계가요 과학이 문명이 사람이 살기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큰 아파트에 살고 더 좋은 자동차 살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고 자녀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그게 오늘 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혹시 그게 밤이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밤이 아닌지. 여러분 자식이 잘 됐는데 주님으로 더 점점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 근데 그게 낮입니까? 그게 환락입니까? 그게 쾌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마치 가룟유다처럼 떡을 먹고는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나가는 그 밤의 세력을 사느냐고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엄한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엄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점점 겉으로 보면 점점 궁지에 몰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글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정금까지 사용하시는데 사울은 점점 권력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기력은 좋아지고 막 부하들이 전하 드시옵소서 또 지금 체력을 보강하셔야 살지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점점 밤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예요. 늪으로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귀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현대시대도 사울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본질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교회를 신앙을 자기 삶을 위한 도구화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 문화가 지배하는 신, 미모, 권력, 돈, 성취, 사랑 이런 거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내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남에게 그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이런 우상 숭배의 삶을 오늘의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여기에 관해서 심판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중심이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를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엄한 말씀에 주님, 저는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이 문제가 되고 삶의 공공함이 문제가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혹시 우리 기도가 우상 숭배자의 기도가 되지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창피할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너무 커서, 우리 자신이 너무 과대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 세상 것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밤의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주일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주님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시고 한 나라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서서 한 나라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그 우상 숭배의 밤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협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밤의 문화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때로는 정금같이 불훈련과 실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무덤하게 담담하게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주 땅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화가 우상 숭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그저 손 놓고 방관하면서 좌절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익하고 무능한 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귀 기울이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한국의 가정마다 주님 복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간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 모든 가정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